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가대 위에 미약함을 하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게 집중력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근심 걱정이 이 시간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성공의 비결. 어떤 성공의 비결.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하고 싶은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어요. 근데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성공의 전략과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아멘. 예,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긍정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멘. 예,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무엇도 가져야 돼요. 긍정도 가져야 되고 또 비전도 가져야 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할까요? 오늘 찬양 속에 우리 능력의 주제곡 찬양인데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는 이 찬양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이번 주일을 들은 말씀을 한 주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이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성공만 하고 성공만 하면 돼요? 뭐도 해야 돼요? 그렇죠. 승리해야 되죠. 승리.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은 승리가 아니죠.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과 사인이 안 받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열매를 못 맺고 도주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비전과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고집과 여러분 왕권을 틀린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성공의 비결. 자, 여러분, 요셉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일 학생들도 요셉 하면 알죠.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국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나 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말고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은 이들은 우리같이 작년 때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 청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남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달랐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애굽 나라가 그 당시에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 강대국 미국과 같은 나라였죠. 자, 그런 나라에서 또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남북의 강원도 한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소년이 그것도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형들로 인해서 노예에 팔려가서 낯선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 그랬더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도 별볼일. 애굽 사람들이 가장 직업 중에 싫어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누추하고 싫어하는 직업.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렇죠. 목축업. 그렇죠. 유목민들의 뭐입니까? 목축업이죠. 그 목축업을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라고 생각하는 직업, 수치라고 하는 그 직업을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지금 같은 미국의 강대국 나라 가서 그것도 어느 쪽입니까? 그가 인생에 실패를 많이 해서 게 아니죠. 그가 나이가 많고 인생에 많은 수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소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학자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말 그대로 유목민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누구 사랑도 덜 받은 사람이에요. 몰라? 요셉의 가정에서는 요셉의 어머니가 빨리 요셉을 자 라헬이라는 여인이 자 야곱의 아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야 이제 여러분 쉽죠.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 4명이요. 예? 4명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가 봐요? 4명이었죠. 4명. 그 중에서 가장 4명 중에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녀들이죠. 시녀들. 맞죠? 큰 부인의 시녀, 작은 부인의 시녀. 맞습니까? 그럼 큰 부인은 누구였어요? 네아. 빨리빨리 얘기하셔요. 네아. 또 작은 부인은 누구였어요? 나혈.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 사극에 나오면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꼭 누굴 것 같아요? 나엘 같습니다. 나엘 같아. 거기에 나오는 중정마마가 누구 같냐면 꼭 네아 같습니다. 여러분 네아는 마음씨가 고와요. 그러나 눈이 좀 총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엘이라는 여인은 장희빈같이 시기도 많고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심지어 라헬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자기 언니의 친언니잖아요. 친언니가 아이를 쑥쑥쑥 놓는데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야곱에게 질투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라헬에게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나님께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아기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안 주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누가? 야곱이 라헬에게. 어쨌거나 그래서 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내 아이의 큰 부인에게 많은 아이들을 주지만 또 그 작은 부인 라헬에게도 하나님 긍휼함을 베풉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에요. 요셉의 동생이 누구예요? 두 번째 말을 얻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 오늘 본문에 14절에 형인 요셉이 자기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우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뺑뺑이 돌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굴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입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 떠났잖아요. 누구 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자 엄마 사랑도 일찍 접었고 그런데다가 배달라고 그랬나? 맞죠? 예, 배달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어디에 애굽에 갖다 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보시라고요.
자기를 갖다 팔고 그것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갖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왜 성공합니까? 자기를 갖다 파는데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목사가 여러분 잘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고집 절대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듣기 싫어서 인상 쓰는 사람 듣는데 내가 나중에 불러놓고 얘기해 보려고.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애굽에 갖다 팔아서 그것도 또 미대한 사람에게 누굽니까? 보디발에게 요셉의 누굽니까? 애굽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디발이었죠. 보디발 집에다가 갖다 또 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서 감옥에서 애굽에 팔려서 감옥에서 4년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고 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여러분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들이 팔았어도 그 감옥 4년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정오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보세요.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봉사를 잘합니다. 차 뒤에 보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보면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절대로 안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무슨 고집이요? 이렇게도 고집 안 꺾으니 하나님 뭘 죽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냥 어떤 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들이 군에 가면 선배들에게 똑똑한 척 하다가는 얻어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남자는 아니지만 아무리 똑똑한 군인이라도 후배라도 선배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께 기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세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셔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비전이 없어요. 주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씀 있죠. 주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누구를 할지라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사랑만 변치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심에 지키심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사람만큼은 안 그러겠지. 이 사람만큼은 안 그러겠지. 혼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받으려고 하는데도 결과 보면 실망이라는 얘기예요. 잘해줄 때는 제기하고 선술할 때는 우리 목사님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공의 비전을 갖겠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요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을 보면 왜 깊은 사랑을 안 주는지 저도 처음에 오해했었어요. 목회해보니까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다 보면 이게 이제 관여한다 그러고 또 너무 또 거리감을 두면 목사님이 교만하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목사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고 아주 목사님들이 자기 아직 그냥 도마에 올라간 난도질을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뵀는데 참 그분을 내가 존경합니다. 목사님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기도 못했어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설교만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말할 때 제가 손을 잡고 울었어요. 권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썸은 내뱉고 닮은 내새끼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어때요? 그 자식이 잘 돼요?
아닙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 오늘 보세요. 요셉이 왜 성공자가 되는지. 오늘 요셉은요, 영적 전략을 갖습니다. 영적 전략. 여러분, 다니엘이 왜 성공했어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우리는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앞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앞길에 하나님은 또 기도자들을 세워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지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가로막은 사람 몰라요? 가론 유다들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다윗을 일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사울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요셉은 형들과 관계성이 좋았어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을 좋지 않은 요셉이 무엇으로 성공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기도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봐. 자기 혼자 죽으니 막까지 상처받고 자기 혼자 막 괴로워가 자기 혼자 얼마나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주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지. 내가 도시락 따다 주면서.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요. 마음 아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건 내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봐도 그래요. 다 품으면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 품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요셉 형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형들은 죽이지만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참 달라요. 요셉의 형제 중에 요셉의 형들이 몇 명입니까? 예? 뭐시? 김준희 씨, 나 끝나고 나 좀 봐. 요셉 형들이 몇 명? 10명. 자, 그러면 거기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다가 몇째입니까? 야곱 아들 중에 넷째. 예수님이 어느 족보에서 나옵니까? 어느 아들에서 나온 후계자가 나옵니까? 응? 유다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와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관계 속에 유다라는 사람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 10명 중에 요셉을 갖다가 팔자고 하는 형들 중에 그래도 다른 형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요셉을. 그런데도 그 중에서 요셉을 죽여서 뭐 하느냐고, 요셉만큼은 생명만큼은 죽이지 말자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형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다 입술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팔기만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그래서 뭐예요? 소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죠. 우리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노시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를 어느 때 보면 알겠어요. 벌써 생활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기도는 해도 기회주의자구나.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달라붙고 아쉽지 않으면 목사도 언제 받는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가 같은 사람? 세상의 쾌락주의에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진단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기도성에 굉장히 영적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관계도 깊은 관계였습니다. 아세요? 다윗과 요나단 관계는 깊은 관계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증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다윗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등대면 여러분이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관계성. 다니엘이 국무총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혼자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답을 해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똑불 장군이 없습니다. 협력해 손을 이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살고 누구도 살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도 삽니다. 이 관계성을 유지하세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금방 지금 어디 핸드폰을 만지고 사내 앞에서. 목사님 밤새 이 설교 준비에 한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에 이 핸드폰 만들거리고 하나님 앞에 예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세요. 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세로 복을 주실 것인가를 잘 보시라는 얘기. 기도만 따따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마음, 생각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다니엘도 살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살았어요. 여러분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에 가정의 사업적인 앞길에 대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품으세요. 품으면 여러분 앞길에 대적자가 없어집니다. 그 대적자가 여러분 사업과 직장 가정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성도가 교회에서 시험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소문 교회 세계도 다 돌아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어디가 있대요. 목사님 전해서 그 성도 조심하세요. 이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다 목사님 세계도 안 통한 줄 아세요? 교단에 다 통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아. 상담을 많이 하니까 타 위에 초계파를 통해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예약하고 상담하러 옵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전화해 담임한테 그 성도 조심하라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안 돼. 아유 그 성도 참 좋은 분입니다. 목사님 그 성도요 참 그 성도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축복받았네요. 그게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맞습니까? 옷값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 섬겼던 옷값을 깨트린 그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 성도는요 목사님들에게 자산입니다. 자산. 목사님들 세계 만나면 여러분들은 돈 자랑 뭐 집 자랑, 직장 자랑, 자녀 자랑하지만 목사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성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성도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래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가 이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 성도, 목사가 어디로 가든지 기념되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아휴 그 새끼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앞에서 형을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요셉을 반드시 건지어주고 성공자로 되게 해줄 거라는 요셉은 신앙적인 비전을 가졌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나 성도나 좋은 점은 여러분 공유하세요. 좋지 않은 점 안 닮으면 돼. 왜 그 사람 따라가? 맞아요? 그 사람 따라간다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 입술에다 좋은 말씀 듣고 좋지 않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돼. 여러분도 성도와 사랑관계 속에 마찬가지. 그럼 맨날 그 사람은 이 목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다른 교회 가서 이 목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다른 교회 가서는 이 목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맨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판단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를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사단이 딱 벌써 물질에 보고 물질에 딱 불이끼를 걸고, 또 인간관계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딱 불이끼를 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결도 알아야 되고 전략도, 우리가 비결을 알아야 전략을 갖고 우리가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낮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먹구원식으로. 오늘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애국 강도가 기도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청년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 나라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돼요. 요셉이 정말 촌스럽고 정말 엄마도 잃고 형들 틈 사이에서 감옥에 가서 시큼해가지고 소년 시절에 감옥에서 4년 있다가 수정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누구 앞에 갑니까? 애고방 옆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목욕을 싹 하고 끌려가죠. 거기에서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더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얘기도 한 개라도 흘려서 좋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민들을 데리고 올 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 귀를 잘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으로 찾고 정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사탄입니다. 그것도 내 눈에 앞으로 올 거라는 게 보여요, 지금 나는. 근데 오늘 그래서 늘레의 말씀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끝내는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설교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비전을 가지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또 형들에게 팔렸어요. 수많은 젊은 똑똑하고 학문 좋고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노력은 뭐였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까? 그 노력성이, 그게 성공의 비전의 신앙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면 쫓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이미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정도까지 우리가 물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이 될 수 있어요. 이 말하면 쏙 썰리고 저 말하면 쏙 썰리고 그 사람이 언제 성공자가 돼? 저도 하나님 축복을 줘서 쏙 썰려서 넘어질 텐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바짝 차린 만큼 사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사단도 우리를 삼키려고요 두루두루 찾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노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30살 청년 요셉이, 자, 요셉이 몇 살에 청년 요셉이 몇 살에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30살입니다. 자,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순간 그는 성공의 이제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요셉이 성공의 원인은 뭐였어요? 영적 전략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생활이요?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신앙적인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요?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 관계 맞습니까? 이 관계들이 좋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잘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관심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맞아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데 자꾸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이 올 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미리 앞서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뭘까요? 성령의 검이 빨리요. 그래, 말씀입니다. 예, 예.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가 답답할 때 다니엘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또 다니엘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할 때는 친구 만나서, 물론 예수를 모르니까 차인표 씨가 차인표 타일란드 차인표 맞지? 차인표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가 자기 부인과 같이 정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많이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근데 그 양육을 하는 그 아내가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이 차인표 씨는 자기 아내를 병 나갈 때마다 항상 10년을 살아도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근데 차인표 씨가 예수를 믿고 아내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술도 좋아하고 그도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인표 씨가 자기 아내를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선교 비전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다 보니 술을 끊게 되고, 또 술을 끊고 나서 보니까 그 술값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 술값 갖고, 술값 3만 원 갖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한 달의 생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 살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 비전이 뭡니까? 가정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저에게 여러분 그거 여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 사업의 비전, 직장의 비전, 여러분 교회 안에 각 기관에 어떤 비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비전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는지요? 네.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고 깨어 있어. 여러분, 그냥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기본 기도도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전략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 신앙적이고 영적이었다는 거. 자, 요셉은 첫째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비전, 여러분,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창세기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